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능력을 얻는 귀한 또 복된 하루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이 또 함께 이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이룬 것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힘써 달려나갈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감당되고 결실하게 되는 귀한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토요일 새벽 시간을 맞이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에 지났던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또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 위기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지라도 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가운데 미진한 일들 또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더욱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사람 붙여주시고 일을 붙여주시어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귀한 일들, 복된 일들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1119페이지 예레미야서 42장 11절에서부터 22절 불러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는 41장까지 하고 이제 국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41장까지는 이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고 함락당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42장서부터는 망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41장 끝 무렵에 보면은 나라가 이제 다 이제 멸망하고 왕과 왕족들, 귀족들은 다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이제 리더들이 없으니까 그때에 이 바벨론에서 그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그다랴라고 하는 그 허수아비 총독을 세워서,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이제 장관으로 있었던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다랴를 죽이죠. 그래갖고 이제 나라는 또 이제 다시 한번 어수선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다랴가 아무래도 친바벨론 세력이었다면 이 그다랴를 죽인 그 세력들은 반 바벨론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세력들이 이제 그다랴를 총독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뭐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또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거기에 이제 중도 세력 내지는 친 바벨론 세력으로 여겨지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41장 11절에 보니까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래서 이제 그데라를 이제 쫓아내죠. 그래서 암몬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세운 그 총독 그다랴를 그렇게 해서 살해를 해버렸으니까 뭐 다시 밀고 들어와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뭐 다 숙청을 할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있었던 또 다른 지도자들은 굉장히 겁을 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들이 했던 일들이 42장에 나오게 되는데, 42장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한과 호사이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이 요하난이라든지 여사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략 아마도 한 중도파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친바벨론 세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바벨론 세력도 아니고 좀 어중뛴 이런 사람들이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이 와서 책임을 추궁하고 거기에 누가 옆에 있었는가 해서 한번 다 그냥 숙청을 하면 그냥 다 추풍낙엽처럼 다 죽어질 이런 존재들, 두려워갖고 그들이 이제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요하난의 일행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이 지난 다음에 1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그래서 이 요하난의 일행들이 와서 했던 것에 대해서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 이상한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41장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은 뭐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든지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너희들이 여기서 살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뽑지 않겠다. 이 땅에 있는 거 헐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뜻을 바꾸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왜 일어났을까? 이게 이제 사실 이 요하난이나 이 여사냐 같은 사람이 걱정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큰일이 일어났으니 지금 바빌론이 와서 이제 피해 복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간청을 하는데 뭐라고 간청을 하는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요한한 이 일행들이 와서 우리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뜻을 꺾으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뜻을 세우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뜻을 바꾸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끔씩 뜻을 바꿉니다. 언제 뜻을 바꿉니까? 그때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뜻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사람들의 의지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실 때가 가끔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되게 그동안에 예레미야에게 전해졌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가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다 죽는다, 이거였었잖아요. 지금은 그냥 되면 살아. 그래서 또 하시는 얘기 5절 11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옛날에는 바벨론에 대하여서 하지 말고, 지금 자꾸 온앤오프해서 계속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듣기가 편리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바벨론을 겁내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뜻이 달라진 겁니다.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바꾸면서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경고하고 있는 것은 15절 이하이죠.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애굽에 가서 거기에서 사는 게 훨씬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은 꺾지 않습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면 죽는다.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빌붙어서 살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원하면 너희들을 여기에서 살게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좀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사실은 다 황폐화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와서 이걸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암하레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땅의 사람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 이민했던 사람들보다 더 고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도 다 망했지. 그러니까 그냥 베두인들, 그냥 유목민들, 이런 사람들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 있었고, 나중에 70년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에스라가 돌아오고,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울 때 그때 이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힘은 좀 약했죠. 진짜 이 대부분의 파워는 다 이민해서 돌아온 사람들, 재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힘을 썼고,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아있던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역시 한 일익을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거기에서도 썩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좀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그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담고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는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로 개런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따라서 우리가 힘차게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다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도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 늦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앞에 부분처럼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굳세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근데 늦은 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이제 하여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불순종하다가 막판에 꼬꾸라져 갖고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크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인가? 이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도 늦은 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바닥을 치고 아주 그냥 헤매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고생 바가지를 했으니까. 근데 그 고생 바가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후발주자지만은 그러나 또 믿음 위에 단단히 서는 사람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진짜는 평소에 신앙훈련이 잘 돼 있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살기로 늘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 일들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은 그 늦은 비에 은혜를 받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인간적으로 그러죠. 아우, 엄청 고생하다가 왔네. 예. 그런데 또 신앙적으로 보면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헤매다가 다녀도 하나님께서 걷어주시는구나. 예. 여러분 보고 선택하라 그러면은 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알아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일찌감치 받을 수 있으면 일찌감치 받아서 변치 않는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꾸준히 살고, 그러나 또 혹 인간적으로 망가지고 헤매이다가 돌아오시면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갖고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또 먼저 된 자 못지않게 귀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 예, 그것도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마지막에는 꼭 그 자리에 있어 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4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마지막까지도 구원받을 자들을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원하는 것은 더 늦기 전에, 너무 힘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정말 늦었더라도 그 정말 최후의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우리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미니카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이제 어저께 잘 도착하셔서 이제 또 뭐 건강하게 잘 돌아오셨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주변적인 상황 때문에 한 주일 또 두 주일 격리를 하시고 아마 이제 이번 주는 못 뵙고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에 또 우리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도미니카 선교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 페스티벌 11월 22일 다음 주 주일날까지 또 우리 녹화 잘 하셔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줌 미팅 속회를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석장님들 조금 더 우리 기운 차리시고 우리 줌 미팅으로 석회를 가져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스그룹 온라인 예배 또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유초등부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오늘 10시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또 잊지 말고 다 우리 자녀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또 주보 또 교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기도로 품는 분들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박정균 집사님, 박인원 집사님, 이정강 집사님, 박효성 목사님, 또 김수정 사모님,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마음에 품고 이 아침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조성혜 권사님, 김희재, 정지인 성도님, 장석권 권사님, 또 중동에 있는 제이슨 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품는 가정 조민상, 오진 집사님, 조성혜 권사님, 조재복, 김정순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속 정폴 장로님, 정순희 권사님, 장수영 권사님, 이만재 권사님, 김동건 권사님, 정동성 장로님, 한원자 권사님, 김영 집사님, 원광수 집사님,
변효삼 장로님, 박선영 권사님, 우리 아르헨티나 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제 땡스기빙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의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라고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와 또 새벽 기도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에 넉넉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사오니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을 저희들에게 펼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위축된 저희들의 삶, 그러나 다시 이 힘든 삶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미니카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도미니카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에게 우리 물을 또 공급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셨으니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철타 중에 있는 주의 성도님들, 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정들, 또 아르헨티나 석회 모든 석도원들,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 또 형통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복된 삶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